인침의 본질 1.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는 이 중요한 진술을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미 암시하여 드렸듯이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활을 좌우하는 진술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에게 오늘날 기독교회에 무엇이 그릇되어 있으며 수년 동안 교회가 겪어온 문제거리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그 원인을 진단하라고 요구한다면 교회가 이 진술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답변하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도의 교훈을 잘못 해석하여 증거의 능력에 있어서 사활을 좌우하는 힘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 방법과 방편들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교회에 지나온 줄거리는 모든 부흥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치신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임하였음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교회는 결단코 가치를 지속시키는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세상은 그것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세상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오순절 날에와 같이 그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부흥의 줄거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는 교회를 깨우치셨고 먼저 그의 백성들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교리부터 세워야 합니다. 교리에 관하여 만족하지 않으면 그것을 체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침에 대한 그릇된 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사도가 에베소에 믿는 자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할 때 매우 충실한 암시를 주고 있음을 주목하려 합니다. 사도는 그저 너희는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고만 말하지 않고 특별하게 약속의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합니다. 너희는 그 거룩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바로 그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는 그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그 약속의 성령. 분명하게 이 점은 우리의 주의를 그 약속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령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약속된 바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약속들이 연관되어 있는 바로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방식과 같이 성령이 오시고 주어지는 것에 관한 약속이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 점을 지시하는 성경 말씀 중 며칠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사야 선지서에는 성령이 부어질 날을 가리키는 말씀이 많습니다. 특별히 4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부분에서 그러합니다. 백성들이 이 날을 고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서에는 36, 37장에서 두드러진 방식으로 그 약속이 발견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의 신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가장 결정적인 실예는 요엘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일 것입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직후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런 다음 요엘 선지자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도 같은 증거를 발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진수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 17절.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이 그러합니다. 메시아를 앞서 온 선구자 요한은 자기의 사역과 우리 주님의 사역을 성령의 임하심의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도 같은 메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1장에서 발견되는 진술, 곧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심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이 기도의 끈질김을 가르치는 문맥에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세대주의적인 구분 위에서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바대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아니한다. 복음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그 기록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장차 오는 어느 시대에는 그것이 해당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두고 하늘로 승천하려 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모두를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계명들을 복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보다 더 의미심장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 진술은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37절과 39절에는 그 진술에 대한 요한 자신의 주석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은 친히 그 진술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약속의 성령에 관한 명백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것이 당시로 보아 장래에 있을 어떤 일을 예언한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이미 요한복음 14장이 이 문제를 증거하는 증거의 일부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떠나려 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심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주님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나갔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말로 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14, 16장은 성령의 강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언급하였던 사도행전 1장의 중차대한 진술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주님 자신이 친히 가르치신 복락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는 다시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 약속을 대조합니다. 그 모든 진술을 매듭짓는 사도행전 2장 33절의 중요한 진술을 발견합니다. 그 진술은 베드로가 자기와 다른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큰 일이 있은 후에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진술한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되어 왔던 성령께서 아들의 완벽한 사역에 비추어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들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약속되었던 성령이 실제로 부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인용구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 함이니라.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이 진술이 사도 바울이 약속의 성령이란 말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는 진술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명백하게 그것은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어떤 의미로든 성령이 부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뒤에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이 그의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 성령이 다윗 안에 계셨습니다. 다윗됨은 성령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잃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무섭게 생각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그에게 행하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의 모든 선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들어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다윗과 그 외의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이 모든 사람들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복락들을 누리고 있는 같은 후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방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는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었을 뿐 아니라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때의 성령을 내쉬어 주셨던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일이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성령께서 이 특별한 방식으로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복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제자들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다른 복락을 받은 것은 그들이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약속은 수천 년에 걸쳐서 약속되었던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십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순절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정의하면서 부정적인 측면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릇된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기까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다는 것은 중생할 때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나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날에 이르기까지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도 그들은 이미 중생에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그들은 주님을 믿고 있었고 회개하였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받는 일이 오순절날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오순절날 이후에 그 두 일이 같이 일어났다고 주장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향을 가진 사람에게 대답할 말은 빌립의 전도로 복음을 믿게 된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를 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행사하고 있었고 거듭나 있었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침의 의미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언급되는 에베소의 제자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이해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기름 부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매우 명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관원들이 우리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계시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보고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1서에서 기름 부음을 그 서신의 수신자들이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성령의 인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증거된 바와 같은 이 인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의 복되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그 제자들에게 성경, 시편과 선지서들과 모세의 율법을 풀어서 자신에 관한 진리를 밝혀주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조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임할 특별한 복락은 받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만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성화로 믿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령의 인침은 성화를 말하는 것일 수 없음을 칭의와 성화 사이에 조금의 간격이나 틈도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중생과 거룩하게 되는 것 사이에는 하등의 간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그의 거룩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시켜 놓는 일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다고 가르치는 것 같이 큰 오류는 없습니다. 성화는 하나의 체험이 아닙니다. 또한 주어지는 은사도 아닙니다. 성화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마음 안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실로 성령의 인침은 성화와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구별되는 독특한 것입니다. 이 점을 더욱더 명백하게 아는 데 도움을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가 이 인침을 묘사할 때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일은 단번에 일어나 끝나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이요 갈수록 발전하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매우 가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이 인침의 의미에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인침은 하나의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날 때에 우리도 그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 깊숙이에서 저를 깨닫게 하고 더 나은 소원을 갖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성화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게 되는 일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것과 인침을 받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침받는 일과 거룩하게 되는 일을 같은 한 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알지 못하고서도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성화의 과정으로 꾸준하고 부단하게 진행되어 나가는 성령의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점진적인 발전입니다. 또한 열매가 익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발전시키고 보여주는 사람이면서도 자기들이 성령의 인심을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논중한 결과로 얻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방식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다고 말한다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지적하여 줍니다. 또는 다른 많은 구절들을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그대는 그를 믿지? 라고 물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줍니다. 말씀은 내가 그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이 영생을 가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성경으로부터 연역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위에서 생각한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인침과 구원의 확신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또 다른 유형의 방식은 요한 1서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서신은 주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시금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또 다른 방식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다른 어떤 부류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부류를 더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질문들에 대하여도 그와 유사한 만족할 만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의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시금석들은 성경에 기초한 객관적인 시금석들보다 더 철저하고 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위해서는 둘이 함께 강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령의 인침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 온 것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침은 여전히 확신에 더 고차원적이고 더욱 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복락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제가 묘사한 것을 행하게 하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침받는다는 것은 그것에 무언가를 더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행해지는 무엇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부정적인 요점은 인침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과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한다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것이 영구적인 상태와 조건이 되어야 하는 무엇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는 인침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은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지 너희가 행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과 성령 충만 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사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혼동되기 쉬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인간 언어의 한계에 기인합니다. 때로 어떤 용어들은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을 실례로 말씀드리지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장에 넘어가 보면 오순절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일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묘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언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 대신에 충만을 받았다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용어들이 상호 교대적으로 쓰이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성령 충만의 최초의 경험이라고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례는 성령이 예외적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걸출한 일이 일어나는 첫 순간은 언제나 독특합니다. 그런 일이 사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에게 일어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났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만 수세기에 걸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인침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째서 두 용어가 다릅니까? 인침이 세례를 의미한다면 어찌하여 세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는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가?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령의 교리를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목적은 성령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베소서 내에서는 기업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가 큰 기업을 소유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 곧 우리가 이 기업을 누리러 들어가고 있다는 약속을 인쳐주시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산을 팔거나 살 때 어떤 사람에게 한 기업을 약속할 때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 위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그 말은 아주 적절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 복락을 인침으로 여기는 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을 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인치는 것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시되 특별하게 부어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어들 때문에 혼란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묘사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을 다루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리에 대하여 확고한 정립을 하였으니 그 일 자체에 대하여 다루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 놀랍고 이 영광스러운 인침,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른 것을 가져다 준 그 인침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은 그 일에 착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임을 친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에게 속하여 있음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